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대속의 은혜를 확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한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대속이죠. 대신 지불한 그런 행위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 부활하신 것은 그 대속의 절차가 완결되었다 하는 이런 표시입니다. 그리고서 그 결과로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게 되죠. 이처럼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의 이 표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대속받은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또 회개한 자로서 살아가면은 영생의 소망을 얻는다. 이게 바로 부활이 일러준 얘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이 대속의 은혜를 완결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행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을 믿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부활을 눈으로 봤으면 그 믿음이 이제 확고할 것인데, 실은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과 또 그 장소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의 그 안쪽에 있는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활의 현장성이 우리에게는 좀 덜하죠. 이것이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한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부활의 사실성을 부정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들을 오히려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이렇게 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이제 듣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대 속을 살아가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무를 우리가 지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 바로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걸 요구하신 것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그 만나신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일러주신 그 명령, 너희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이제 이 사실은 세 가지의 말씀을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제자들처럼 바로 그 부활의 현장에 참여한 자로서 혹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같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곳이죠. 처음 시작하셨던 곳이고,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도로 가신 것은 이제 그 복음의 결실인 부활의 증거,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이 복음 사역의 완성 지점이기 때문에 실은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던 그곳에 가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신이 그 부활의 증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렇게 완결되었다. 이것을 이제 그 복음이 뿌려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 증언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복음이 뿌려졌던 그 자리에서부터 이 복음의 이 종결 지점까지 사실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신학 수업을 받은 거죠. 혹은 신앙 수업을 같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수련을 한 거예요. 수련을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이제 초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졸업식장에 제자들이 초대가 된 것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비교하건대. 근데 참석한 사람이 11제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제자는 12제자지 않습니까? 한 제자는 이제 가룟 유다죠. 이 제자는 예수님을 뭐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을 했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에 대해서 결정적인 이제 배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 결국 자결하고 말죠. 이 유다의 어떤 이 실패, 이것이 이제 이 유다의 빈자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실패. 물론 이제 유다만 그런 이제 실패를 한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달아났죠. 다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공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다 믿음으로 볼 때는 다 실패자들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실패는 실은 제자들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빈 그 자리가 바로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의 실패를 대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실상 졸업장에 초대를 한 거예요. 졸업장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돌아가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의 한편에는 아마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실패를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오셨어요. 기쁜 한편으로 뭔가 좀 질책을 하시겠다. 꾸지람을 하지 않으실까? 꾸지람을 달게 받아야지. 이런 이제 마음의 다짐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마도 그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확증을 받고자 하는 도마와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겠죠. 물론 이제 도마가 그런 의심을 제기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 해석들이 달라가지고 조금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의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도마처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마처럼 그분이 살아나셨다니까 그분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사실 도마가 대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육신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게 했죠.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도마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의심을 했을 그때도 그들의 실패와 이 의심, 이 눈앞에 부활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질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격려하시면서 결국 부활에 대한 그런 영적인 고백을 하게 하셨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부활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시면서 우선 명령의 주체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결국 이 명령을 너희에게 주는 자의 정체가 이런 존재다. 이걸 먼저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원래 하늘에서 온 자였다. 그렇죠? 그 영생의 존재였다는 사실이 하늘의 권세고, 그 다음에 땅의 권세는 땅은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내가 이겨냈다는 것이죠.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다 가진 자,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일러주는 이 명령은 하늘의 명령이다. 그렇게 받아라.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명령을 하신 그 주체를 먼저 밝히신 이유는 이 명령의 무게를 이 제자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권세까지 같이 가졌다라는 이 사실은 벌써 부활을 당신께서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분께서 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 19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그 명령의 내용이죠.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은 이 제자들을 사실상 그 졸업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과업을 준다는 것은 뭔가 통과했다는 그 표시죠. 믿음의 실패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없지요. 실패자라고 본다면은 그들에게 이 더한 요구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실은 믿음의 완성 지점을 이들이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련의 단계의 믿음을 성취한 것이다. 인정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지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을 시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오실 때 약속하셨던 그대로 대속의 은혜가 완결되었고, 대속 그 상태를 연장해서 어디까지? 영생으로까지 연장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그런 행위라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도마를 필두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마의 입술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명령을 주신 데서도 그 사실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 그 명령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원이 완성이 됐다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실 이유가 없죠. 고생했다. 너희들은 이제 부활한 자다. 너의 그 구원의 그 모든 은혜를 너가 누려라. 이걸로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명령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후에 살아가는 문제, 이것이 그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순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혼자서 해라,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으셨죠. 너희들이 혼자서 해라.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이 도움의 이 약속 속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또 암시가 되어 있어요. 뭡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이게 육신을 입은 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계시겠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한 자이다, 죽음을 이긴 자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육신 자체는 영원히 유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곁에 항상 계시겠다는 것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거죠. 성령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게 삼위일체의 그런 그 신학적인 원리가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의심을 했지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논란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면전에서도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으니까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상식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확인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고문을 당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이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살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때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이런 이제 보고가 나오는데,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은 사망을 확인하는 그런 그 절차거든요. 돌아가셨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참 믿기 어려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을 매수했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이렇게 소문을 내게 했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더 솔깃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런 소문을 믿는 자들이 많았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8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같이 있던 그 사르밧 과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명을 살리셨어요. 누굽니까? 3명. 제일 먼저 귀에 떠오르는 게 나사로 살리셨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를 막 치르러 나갈 때 그 행렬을 멈추고 그 아들을 살려내셨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죠. 죽은 자가 살아난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살렸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렸어요. 도르가라고도 불리는 그 여인. 그리고 바울도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설교를 하는데 2층 창문에 앉아서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죠.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 그 청년을 살려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 사실을 사실상 암시를 하면서 이런 지적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례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실은 복음으로 전해지는 그 모든 말씀들, 이것도 사실은 못 믿게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복음이 전파될 때 얼마나 그 초월적인 기적들이 많이 행해졌느냐. 그걸 믿고 사람들이 병든 자를 막 데리고 오고 또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걸 믿지 못한다면 앞서 일어났던 그 초월적인 기적들, 그것도 사실은 못 믿는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복음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취지에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도 다 헛것이다. 분명히 성경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온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도 그걸 살렸고 또 사람들이 그걸 믿고 병든 자들과 죽을 병에 걸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실제로 체험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앞서 이루어졌던 그
초월적이고 소위 그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복음도 못 믿겠다는 그런 얘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는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이 믿음의 근간에 해당한다는 것.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은 믿음의 완성과 상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사에도 큰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활을 목격을 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죠. 그 바울이 적어놓은 바에 따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셨다. 이런 이 보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5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목격자들이 죽어갔겠죠. 이제 죽고 또 뭐 멀리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부활의 현장성, 목격자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 현장성이 감소가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부활이 복음이 이방 지역에도 전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 지역에 전파되니까 부활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먼 곳에서 이 복음이 전해진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 부활의 현장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 우리를 거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는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리고 뭐 수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부활을 믿게 된 그 믿음을 너희들은 이제 전해야 된다. 그걸로 이제 명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간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해.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 명령 속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이 속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활을 믿는 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죠. 자, 이 명령을 아마도 한 60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선교와 관련된 명령으로만 이해를 했어요. 19세기부터 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거의 한 오늘날로부터 6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건 한 150, 60년 정도를 이 말씀을 해외 선교, 왜냐하면 가서 모든 민족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오늘날의 현장에 이렇게 대비를 이제 해 봤을 때 반드시 해외 선교만을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해석을 한 것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가라는 말에 초점을 뒀다면은 실은 가더라도 제자를 삼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냐. 제자를 삼으라.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근거는 이제 문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이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하러 간다 그러면 go shopping 그러거든요. 거기도 간다는 말이에요. 쇼핑을 하러 간다. 이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간다라는 사실이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쇼핑을 한다는 사실이 강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성경 본문에 나온 이 말씀도 go making disciples. 본문이 그런 거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이 얘기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대해서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들에게 본을 보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지 너의 삶을 보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얘기는 네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일러주신 것이죠.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죠. 그 제자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베풀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평신도로서 세례를 베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과 이 명령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세례는 사실상 회개를 공식화하는,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네가 회개를 하고 회개한 자로서 살아가면은 너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깨닫게 된다. 누가 깨닫게 하는데? 성령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결국 너희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회개해야 할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배웠으면은 예를 들어서 복음에 무지한 사람에게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행동으로서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문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서 내 자식이나 또 내 동료나 또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바로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되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격려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결국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 일들을 결국 우리에게 하실 거라는 거죠. 어떤 약속이 그걸 알려줍니까?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그 과정이 내 힘으로 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내가 어려워요. 내 습관 하나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저 이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부활이 베푸는 그 구원의 뜻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부활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그 거듭남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동행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